오늘은 연속적 징조 가운데 지진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럼 말씀을 바꾸자 해서 또 급히 이제 말씀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 몸이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피곤한 상태.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이번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다가 또 저는 이런 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것을 보고 징조가 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 번째 날에 징조와 계절과 날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쭉 파고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1월 성신에 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하늘의 어떤 현상, 조그만 현상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우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시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우리 변동수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교회가 괜찮냐고. 그래 괜찮다. 그래도 하는 이야기가 이 지진을 보니까 자꾸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억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쭉 접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조그만 현상들을 바라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증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징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징조는 크게 먼저 5가지, 중요한 5가지 단회적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회적 징조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 가까이 가서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단회적 징조라 그러는데, 성경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종말에 관련된 성경을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회적 징조 5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연속적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해서 쭉 내려왔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련된 책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 15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사야서 65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스가랴서 14장,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그 위에도 단편적으로 조금씩 들어있지만은 제가 지금 불러드렸던 이 말씀은 가장 뼈대가 되는 종말론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에 15가지 단회적 징조가 또 나온다, 연속적 징조가 나온단 말이죠. 자, 단회적 징조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어제 우리 서영조 목사님이 그 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지금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이 넓어지면서 한국의 홍보차,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자. 그래서 이제 어제 시사를 열게 되었는데, 그 시사회를 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정규 목사님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120개 들었었죠. 120개인데 그 가운데 18가지는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고 나머지
102개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오바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바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그냥 읽어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그 한 구절 속에 이 오바댜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28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지막 종말 때 가서야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스바랏에 있는 백성들이 네겝 지방의 땅을 얻는다. 지금 네겝 지역에 그 스페인에 도망갔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 땅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주 목사님이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NGO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쭉 추진해 나가면서 이제 한국의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1.1핵이라도 틀리는 법이 없거든요.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가지의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들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적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던 그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딱 독립이 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야기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일정부, 통일경제, 통일화폐, 통일언어, 통일종교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몇 년 전에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에서 그 직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큰 바람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불과 2년 전이었죠. 그때 떠드는 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여러 가지 책 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반드시 짐승의 표는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과 연관시켜서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과 연관시키는 때가 아니에요. 이것 받으면 이것 받을래? 믿음을 지킬래?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가지고 666 짐승의표라 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순교로 가고 해야 될 그때가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베리칩이라 짐승의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 날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땅만 그것이 회복된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붉은 송아지까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급증하는 겁니다.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으로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교회가 400개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개, 40개였는데 이것이 현재 400개가 되었다. 이것은 여사 일이 아닙니다.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자, 이것이 마지막 때 꼭 나타나야 할 제일 징조입니다. 자, 이 5가지 징조 외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있어왔던 연속적 징조.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연속적 징조 가운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속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세 번째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테러, 바다 흉룡, 천체 이상, 공해, 성타락, 이단 여러 가지가 예언되는데 15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자, 연속적 징조 가운데 지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과 연결된 컴퓨터 IQ가 만인 시대가 곧 온다 그랬습니다. IQ가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그 일이 현실로 가까웠다 이야기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가 4대1로 이세돌 기사가 졌는데 그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컴퓨터 정도를 못 이기겠냐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습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 알파고에게 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알파고에 규칙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 알파고에는 그걸 넣은 거예요. 경험을 삽입한 거예요. 경험을 넣으니까 이 컴퓨터가 스스로 직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두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식을 비롯한 수많은 연속적 징조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명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인리 법칙은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해군 장교였는데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산업재해관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매일 산업재해에 관련된 일만 쭉 보다 보니까 이 사건 속에는, 이 재해 속에는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만 건의 그런 산업재해를 쭉 놓고 무슨 이 가운데 상관관계가 있을까 쭉 연구를 하다가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1929년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문 내용이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 약 29회의 경미한 사건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미한 사건 29회가 있기 전에 그 자리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한 이야기들이 한 300번 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교통위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이제 가다가 노란불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불에 걸리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빠 이 노란불은 왜 있는 거예요? 하니까 그것은 빨리 지나가라고 있는 거다. 한 번 더 지나가잖아요. 이런 경미한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이런 교통위반이 한 300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범죄가 있었습니다.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 29번의 경미한 그런 사고, 그리고 그 이 29번의 사고가 있기 전에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 자리에서 한 300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인리 법칙인데 이 하인리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여러 번의 징조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1991년도 소련이 13개 국가로 나뉘어지면서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소련이 붕괴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과 무기 경쟁을 하면서 경제적인 난을 겪습니다. 경제 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련이 붕괴되어지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고, 이런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여러 번의 그런 징조가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로가 폭발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주위의 땅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해 8월 달에 이 체르노빌에서 전기 여객선이 침몰해갖고 400명이 또 죽습니다. 연달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소련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1989년도에 이 시베리아 송유관이 폭발하여서 지나가던 차량 2량이 공중으로 완전히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8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오다가 소련이 붕괴되어졌습니다. 자, 갑자기 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질 징조가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 그것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속적 징조 가운데 오늘 지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지진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있어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할 그 당시에도 이 땅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돌이 무너지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고 그와 동시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시대에도 지진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지진은 계속 있었습니다. 1520년도 중국 감속에서 지진이 일어나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1523년도 동경 지진에 14만 4천 명, 1883년도 8월달 인도네시아에 섬이 폭발할 때도 지진이 일어나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좀 더 대형화되어지고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벵갈만 해일 지진으로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76년도 중국 당진에 지진이 났을 때 24만 2천 명, 그리고 일본 함몰서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세기별로 보면은 지진 건수를 쭉 볼 때에 예수님 시대에는 불과 45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그러니까 1992년도 한 해에 얼마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4084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93년도부터 2002년까지 229번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진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1995년도 일어난 일본 고베 지진은 수초 동안의 고베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5만 채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100명이 죽었습니다. 2만 5천 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중국 사천성에 강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4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IT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칠레에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IT의 1000배의 강도였습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급기야 서울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육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오기 전에 쥐들이 미리 알고 전부 다 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짐승들보다 동물들보다 못한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5.4의 지진이 왔을 때 이미 전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이미 동물들 가운데는 알고 대피하거나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키우던 애완견들이 갑자기 흥분하거나 안절부절 못한다라든지 그런 전조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감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일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 벼락치듯이 하늘에서 갑자기 비를 내려서 인류를 멸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120년 전에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노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종말에 나타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우리가 생소하고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내가 몰라서 지금 부인하는 거지. 내가 조금 무식해서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부인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다 아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받으셔야지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조금 성숙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생소한 이야기다 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우리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서 정말 종말을 준비하고 정말 이러한 때에 가까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예배 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잖아요. 예?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하실 텐데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 보십시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생활하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배가 지금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빨리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지금 내가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인가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지. 이것이 맞나 아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다. 그럴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제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다 개건하셔서 정말 종말에 되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종말 징조 중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진의 빈도가 많아졌고 강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가 수명이 다 되어감을 과학자들은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때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에 충실하고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권속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받고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